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같이 올려드려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왕이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한번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 앞으로 살 모든 일을 생각하고 구원받을 것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그냥 충만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죠. 제목이 무엇이었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 남빛 만나 동영상에 나오는 그 썸네일 타이틀이 있죠. 그것은 복음 통일 7년 기도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7년 기도. 이 7년 기도가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십니다. 이루어지는, 또 이루어진 그와 같은 대표적인 증거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 그러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 근데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언제냐? 항상 지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어 있고 앞날에도 성취될 것인데 그 모든 일이 다 지금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다 지금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똑딱똑딱 이제 시간이 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면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냐, 지금이냐, 그때냐, 언제냐 너무 그렇게 안 따져도 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걸 너무 따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시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제자들도 그렇고 너희 그거 알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시죠?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항상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성취하시는 단계가 이제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저희는 언제 커? 저희 언제 다 커? 이렇게 우리가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게, 태어나서부터 자라고 어렸을 때도 자라고 있고 커서도 자라고 있고 노인이 돼서도 자라고, 영적으로 보면은
육체의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항상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놓고 어느 때가 성장할 때입니까? 어느 때가 클 때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고 우리가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게 참 많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 이거 이루어지죠?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 뜻은 우리가 기도드린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7년 기도 선포식을 1차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말에 또 2차 하고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데 날 미워하시나 날 버리셨나 이러질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 받을 은혜를 오늘 받고, 그렇죠? 또 내일 받을 은혜 내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7년까지 7년 기도 운동을 하지만 7년 기도 시작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진행 과정에도 성취하시고 2027년에 이루어주시고 그 외에도 또 이루어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고 있고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말이죠, 굉장한 그런 그 감동과 확신을 주셔요.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복을 받는다. 그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좀 위로해드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성취하실까요? 그 첫째가 크고 은밀한 일, 선한 복음을 계속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와 응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경고의 서신이에요. 회개와 경고, 회개할 일, 경고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전체 예레미야서 중에서, 예레미야서가 전체 52장인데 52장 중에서 30장에서 33장까지는 거의 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위로의 책이라 이렇게 또 표현돼요. 그러니까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 해서 학자들이 이거는 위로의 책이다. 그러니까 오늘 33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33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요, 33장이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절과 3절 그리고 6절에서 26절, 그러니까 4절, 5절은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 1절에서 3절과 6절에서 26절까지는 다 위로와 격려와 또 축복과 약속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경고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은밀한 일,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성취하신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선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본문의 순서,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본문의 순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먼저 보라, 날들이 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 순서를 먼저 그렇게 내놓습니다. 보라, 날들이 온다.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무슨 날들? 즉 약속하신 좋은 일들이 성취되는 날들이 온다. 그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사실은 한 민족이죠. 그런데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입니다.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 나중에 차례차례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스라엘 유다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당하고 문제를 다 겪는데 지금 뭐 네 편 내 편 뭐 너 죽고 날 살고 이게 없는 거죠. 다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많으니까는 누구는 이제 비판하고 누구는 방어하고 이러면서 편을 가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건지 잘한 것도 잘한 건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도대체 뭐가 옳은 거냐?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아니 뭐가 잘하는 거고 뭐가 못하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게 그렇게 하니까는 자녀들이 TV를 보고 뭘 봐도 신문을 보고 뭐 얘기를 들어도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뭐가 옳은 거야? 이게 이게 큰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엄청난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잘못해도 막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옳아도 저거 죽어야 되니까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뭐가 도대체 옳다고 생각하고 자라겠습니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 복음만이 분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복음이,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7년 기도에 꼭 이루어지도록 성취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굉장한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나?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그렇지만 적어도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온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7년 기도 중에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대표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그날에 유다, 그 성취되는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남북한을 다 보면 말이죠. 저거는 망하고 우리는 흥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이나 남한에 있는 우리 동족이나 다 구원을 받고 다 예수 믿고 다 안전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망한 성인데 그런데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주시는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시다 라는 이름을 누가 갖느냐? 교회가 갖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이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고 내가 공로 세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예요. 그 의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 의로 용서받고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 바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고, 우리가 받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 일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 우리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일, 옳다 이 말이. 이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의의 옷을 반드시 입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옷 입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년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저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아요. 7년 기도 중에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계가 같이 분명히 큰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같이 손잡고 무엇인지 큰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다 같이 어려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어렵나요? 나라만 어렵나요? 우리 사회 어느 사람만 어렵고 어느 사람은 안 어렵나요? 아니에요. 다 지금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렇죠? 지금 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쓰고 어느 사람은 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다 같이 받으면 고난 중에 다 같이 묶여서 서로가 하나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제시하고 열 수 있는 건 한국교회고, 따라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오름이 되고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치와 예배가 계속 계승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다가 중단이 되고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계승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계승자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그래서 그걸 킹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죠. 따라서 하나님은 두 가지가 그 섭리하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통치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위해서 사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경배드리는 예배의 이 모든 부분을 같이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하는 사람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뒤를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우시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왕이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던 것입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이셨고 예수님은 총회장이 아닌데 총회장이셨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다고 대통령 안 세우고 총회장 안 세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좋은 분들을 대통령 세우기를 원하시죠. 아니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 좋은 분들을 총회장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대표하게 하시겠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통치와 예배를 위한 일꾼들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살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사회, 교회 곳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어떤 사람은 감춰서 쓰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주의 종들이고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그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7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제 섬길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뭐 나서서 뭘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뒷바라지 하기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표가 있죠. 주께서 하시도록 Let the Lord lead. 우리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를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말을 하신 분, 비전을 주시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대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우리 10주년 된 우리 꽃섬 출애굽교회 잘 섬기고 우리 7년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잘 이렇게 도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작은 하나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주의 종들, 또 한국 교회들이 우리의 7년 기도의 기치를 드시고 그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도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 날들이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온 땅에 선교를 다시 힘있게 하고 북한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복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